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삶을 추적하여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75년간 추적을 했다면 연구자들도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한 셈이겠죠. 처음에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보스턴 빈민가의 아이들과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하버드 대학 학생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 빈민가 아이들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민가의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즉 하버드 대학 출신이든 빈민가 출신이든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던 것, 그런 것은 학업의 성취나 명예, 부유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연구 대상들 가운데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든 부의 수준이 어떠하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사람들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속된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에서 다수 또는 소수의 사람들과 유기적이고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와 다가가서 관계 맺기를 시도를 했고요. 또한 오래된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과 동시에 한 번 맺은 관계는 좋은 관계로 오래 지속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여야겠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좋은 사람,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대상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랑 잘 맞아서일 수도 있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덕이 되는 사람이어서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편하고 익숙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도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친해집니다. 이런 것을 근접성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펠탑 효과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100주년을 맞이해서 열린 세계 만국 박람회 기념 조형물로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예술가와 파리 시민들은 그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고풍스러운 파리 분위기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서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철거하기로 약속을 하고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탑이 세워진 후에도 시민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설가 모파상은 자신의 동상이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서 있기를 싫어해서
자신의 동상을 에펠탑을 등지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냐? 에펠탑 바로 밑으로, 탑 바로 아래서 밥을 먹어야지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탑 아래에서 밥을 먹곤 했죠. 에펠탑에게는 흉물, 파리의 흉물이다, 파리의 괴물이다 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 에펠탑은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죠. 파리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들은 에펠탑을 프랑스의 명소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눈에 띄면 보이는 높은 탑이 차츰 정이 들어갔고 익숙해지면서 그 탑이 좋아진 것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날마다 보는 그 에펠탑에 정이 들어가듯 단지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사진을 하나씩 다 드릴까? 단순 노출되면은 저를 좋아해 줄 수 있고, 목회자를 좋아하면 여러분 신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님 잘 믿으려면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보면은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밥맛 뚝 떨어지고 재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습니까? 밥맛 없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좋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 노출 효과, 에펠탑 효과, 뭐죠? 자주 봐야 돼요. 서로 자주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말씀 집회도 보고, 금요일 심야도 보고, 초하루 새벽 기도도 보고, 속회 때도 보고, 그것도 모자르면 베스톡도 하고, 뭐 그러기야 어렵겠지만 그렇게 자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별로였던 노래도 자주 듣다 보면 어느새 좋아집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인기는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집니다.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이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이미 익숙해졌고 그만큼 당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다가 어려운 있을 때만 친한 척 연락하는 사람들, 잘 지낼 때는 아무 소식 없다가 울적할 때만 전화를 걸어서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추천서나 소개가 필요할 때만 얼굴 보이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로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기 위해서, 하려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주 봐야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굴 자주 보여줘야 돼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숙한 성도, 예수 잘 믿는 성도, 본이 되는 성도, 각각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잘 모인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오늘날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모임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 25절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곧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모이자는 거죠. 또한 이 모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라고 하면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모이는데?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이는데?
일반적으로 모이는 것은 과정이고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회 모임이나 속회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모임은 무엇을 하기를 위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모이고 나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는 우리 모임은 그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모임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뭘 모여서 해야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모이는 모임이 어딨냐? 그런 공동체가 어딨냐? 왜 없어요?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 모이나요? 안 모여요? 뿔뿔이 다 흩어지기로 하셨나요? 그냥 모이잖아요. 모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모여요. 왜 모여요?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뭐 해서 모이나요? 오늘 치킨 먹기로 했으니까 모여라 해서 모여. 나는 치킨이 좋으니까 하고 모이고, 치킨 싫어하는 딸내미는 나는 치킨 안 먹어요 하고 안 모이나요? 그냥 모이잖아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집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은 무조건 잠은 집에서 자야 된대요. 그게 그 가족의 룰이고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구들은, 그 가족들은 잠자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난 후에 뭐 할까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사랑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가족의 정도 모여서 얼굴 보이니까 잔소리도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잔소리도 얼굴 보지 않고 잔소리할 수 있나요? 얼굴 보이니까 잔소리가 나오죠.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잔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리마인더,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요. 엄마 아빠도 알아. 그런데 혹여나 잊어버렸을까 봐 마음에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니 그거를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말고, 알아서 하려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거 다 나가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아빠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사놓은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내가 알아서 하려면 일단 집부터 나가세요. 네, 집부터 나가고 용돈부터 끊는 거야. 지원 끊고. 여러분들 알아서 할 때, 내보낼 때 옷은 입혀서 보내주세요. 네, 핸드폰도 반납해. 미성년자는 핸드폰을 못 갖게 되어 있어요. 다 그거 엄마 아빠 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반납하는 거야. 알아서 하려면.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사랑의 리마인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모였기 때문에 가족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해서 모이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모여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우리 모이자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혈연관계로 처음부터 얽혀서 무조건 사랑하는 가족관계가 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혈연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맞나요? 맞나요? 혹시 내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인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아버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뭐 해야죠? 모이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화목한 가족은 어떤 가정일까요? 잘 모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출가를 했어요. 자녀들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각자 자신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 화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뭔 일이 있으면 모이는 가정들, 바글바글 모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잘 모여. 너무 잘 모였는데 그 가정의 남자들은 대부분 목사님이에요. 목사 아닌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빵이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모여라 그러면은 아들 목사님들, 손자 목사님들, 사위 목사님, 손자 사위 목사님에서 목사님이 한 40명이 모인다고 그랬나? 모여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콩알 만큼 나와요. 근데 그 가족 사진을 맨날 올리는데 그거 보면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올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점점 커가고 가정에서 못 모여서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만큼 모이나 봐요. 우글우글 모이더라고요. 참 궁금해요. 목사가 40명이 넘으니 야 거기 순서 맞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모이지 않는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들 잘 키웠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요. 그런데 모이지를 않아요. 부모 앞에 뭐 명절이 돼도 보이지 않고 추석 때 명절 때 야 너 힘들게 일하니까 그래 명절에는 오지 말고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가라. 그렇다고 진짜로 가는. 그러면서 혼자 부모님 남겨놓고 저도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이번 명절에는 한번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 안 속아요. 안 속을 거예요. 네. 그냥 모여요. 명절에는 모여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명절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잘나서 서로 성공해서 서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도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 곧 다가오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뭐 시어머니를 두려워하는 뭐 며느리 드물잖아요. 예. 기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여서 화목한 가정 이루고 오세요. 예. 여러분, 명절에 극심한 고속도로 정체를 뚫고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합니까? 그렇죠. 예배하죠. 제사 드리는 집은 제사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 뭐 합니까? 저는 명절에 가서 어렸을 때 명절에 가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여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절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TV 틀어요. TV 틀어서 옛날에는 브라운관 TV죠. 단내가 날 때까지, 다래미 냄새가 날 때까지 봅니다. 그러면 야 TV 타겠다고 꺼요. 끄면 뭐예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럼 밥을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상을 물려요.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들 뭐는 좀 여성분들은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보면은 밥 먹고 상 치우면 뭐예요? TV 식었잖아요. 그럼 다시 TV 켜요. 그리고 졸아. 그리고 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찌끈거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가서 돌아요.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뭐예요? 먹어요. 그러고 이틀 3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그러면서 종종 무슨 얘기를 하죠? 저로야 너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저로야 너 몇 등 하냐? 저로야 너 대학 어디 가냐? 대학 가니까 야 너 졸업하면은 뭐 할 거냐? 졸업하니까 너 결혼은 언제 하냐? 결혼하니까 애는 언제 낳냐? 애 낳으니까 애는 말 잘 듣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심심해서. TV 보다 슬쩍. 여러분 명절에 가서 어른들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 물어보게 하려면요 재미있게 해드리면 돼요. 심심해서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정말 할 일이 없고 대단한 일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얼굴 보고 식사 같이 하고 살아온 이야기 나누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자주 모이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힘써 모였으면 뭐 해야 될까요? TV 볼까요? 아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식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런 구분 없이 서로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며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돕고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한 시대에 쓰여진 그 핍박의 시대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화되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모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여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가 되었죠. 혹여나 모일까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오고 몇 명 모였는지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이는 것을 사회에 반하는 범죄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모였던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조금만 참으면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태가 2년, 3년 계속되다 보니 교회에서 굳이 모여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 교회도 지금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이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영상을 송출했냐?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줌바 댄스 하시던 강사분께서 코로나를 천안에 처음 걸리고 난 후부터 그 주부터 지금까지 실시간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때 영상 송출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졌지만 지금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데 왜 굳이 모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위기 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등의 교제를 통해서 모임의 역동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돼야지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뼈와 근육이 붙어 있어야지, 만나야지 움직일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맞게 살아 움직이려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활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력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인생은 모이는 성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 기둥교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어떤 한 분은 저를 따로 만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 제가 있던 교회 이제 게스트룸에 묵었다 보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왔는데, 그때 제가 뉴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보스턴도 가고 워싱턴 DC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필이면 없었던 때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케줄을 미리 따로 받아가지고 제가 있을 만한 날에 묵는 숙소에 밤늦게 찾아오셨어요. 낮에는 어디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밤늦게 찾아왔는데 막상 밤늦게 오니까 목사님이 주무실 것 같다 하면서 깨우기가 그러니까 혹여나 나오시면 만날까 제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방문 앞에서. 근데 제가 일찍 자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다가 나오셨거든요. 일하다가 그냥 앞치마 한번 던지고 나왔습니다 하고 준비한 봉투를 딱 주면서 제가 목사님과 시간을 못 맞춰서 같이 식사는 못하고 같이 오신 팀들이랑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하고 봉투를 전해주시고 그 밤에 그냥 가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비전 트립 팀에 딸이 있었대요. 이건 다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해줬대요. 우리가 아마 부천 기둥교회랑 우리 교회랑 방문했으니까 같이 아마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온 뉴욕 기둥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왔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과 독립기념관 같이 간 거를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번에 전원기독교회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하면서 이름들을 얘기를 하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날 너무 더웠어요. 가면서 땀을 질질 흘리는데 나 내일 뉴욕 가는데 짐도 안 쌌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이 땀을 뾰족 삐리삐리 흘리면서 가야 되나.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지. 타지 마세요. 그거 에어컨 안 나오는데 창문 있어도 다 막혀서 거기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너무 덥다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게 제일 고마웠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줘서. 별로 함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서 제 딸이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그 봉투를 넣어가지고 놓고 간 거예요. 봉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담임 고성민 목사님과 추적해서 주일날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쫓아가서 얼굴 보고 이름 묻고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인사를 나눴습니다. 독립기념관 잘 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신 돈으로 뭐 사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썰지 않았으니
한식 아니면 미국식 식사였겠죠. 다만 기억나는 것은 그분들과 그분들의 얼굴들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식당에서 결제를 하려면 우리는 카운터에 가가지고 나가서 결제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영수증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가끔 제가 한식 식당을 가면은 까먹고 가서 이렇게 카운터 문 앞에서 카드 들고 기다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쟤 왜 저기에 서 있나. 근데 종업원들이 이제 갖다 주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간 거예요. 가니까 종업원이 이제 영수증을 가져오는데 웃겼어요. 둘둘둘둘 이렇게 말면서 오더라고요.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쭉 펴보는데 무슨 두루마리 이렇게 펴지듯 쭉 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코스트코에서 말고 음식점에서 이런 긴 영수증은 나 처음 받아본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결제를 사인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식에 비전 트립팀이 꼈습니다. 인원이 많아졌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단체 손님은 좋은 대접 못 받는 것 같아요. 막 구석으로 막 밀어넣어요. 막 가라고. 내가 속으로 팁 주지 마, 팁 주지 마. 가둬놔요. 그래서 한 40-50명 정도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우글우글 떠드는 아이들을 물고머니 청년부 부장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청년부 회식 때 매번 이런 인원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 결제 본인이 했을 텐데.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그 더위에 소를 좋아할까 돼지를 좋아할까를 몰라서 소갈비 훈제, 돼지갈비 훈제, 양념을 묻히면서 몇 시간 동안 고기를 익히셨어요. 얼굴이 뻘겋게 익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음식의 맛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외국에 나면 물갈이 때문에 배앓이를 합니다.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혹시나 준비된 음식을 못 먹을까 봐 항상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보면은 저를 위한 배려로 흰밥과 김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혹여나 음식을 못 먹으면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김하고 흰밥만 먹었거든요. 왜냐면 딴 거 들어가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도 그럴까 봐 목사님용 김과 흰밥 이렇게 이거 누구 거냐? 목사님 거예요. 전 딴 거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아침에 속 편하라고 목사님용 오트밀이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요.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오트밀 사왔습니다. 제가 배탈 났다니까 청년들 가운데 약사들이 많아요. 여러 약사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뒤막기용 약들을 싹 꺼내놓고 지들끼리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그 모임이 기억이 나요. 약사 3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혀가 이상해져 뭐 하면서 혀 색깔이 시커매져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그런 예약을 왜 가져왔어?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 여러분 뉴욕이라는 말을 듣고 글자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뉴욕의 상징들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뉴욕 기둥교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가지고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고급 호텔에서 묵고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교제 속에서 남는 은혜, 사랑의 섬김, 그 기억입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천성 가는 여정에 동참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섬김으로 기억에 남는 사랑과 감사. 기둥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은혜 받은 기억, 따뜻함,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모여야 돼요. 집에서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예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기 바쁘면 이런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은혜를 기억해야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모이는 성도가 건강하고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또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이라는 주체, 모이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가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모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그 대화가 오간다면 그 모임은 오늘 말씀에서 힘쓰라라는 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해치려는 모임,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모임, 교회에서 당을 만들고 편을 가르려는 모임,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그 세를 과시하려는 모임,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될 모임이고 교회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임을 흩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가 한 50대 중반만 돼도 자꾸 뒤로 빠지시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잘하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논산의 그 목사님, 논산의 그 목사님, 제 휴가 때마다 가는 논산 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의 여성교회 막내는 67입니다. 67 막내가. 근데 그 막내 바로 위에 언니는 70 중반 훨씬 넘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 보내드릴게요. 막내로 열심히 일하시라고. 제가 일남성교회 사진을 보고 이남성교회 사진을 보니까 와, 일남성교회 분들과 이남성교회 구성원들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 남성교회는 40대인데 1남성교회는 70대부터 쭉 있는 거예요. 5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우리가 젊은 교회는 맞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젊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조금 나이 먹었다고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빠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인다면 끝까지 주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일에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내가 무언가를 힘을 가지고 아니면은 머리를 아이디어를 내서가 아니라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브로드웨이에 가면 뮤지컬 공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가서 본 뮤지컬이 알라딘입니다. 뮤지컬 알라딘인데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었어요. 근데 뮤지컬 알라딘을 보고 싶대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알라딘 유명한 공연이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도 알고, 문제는 얘네들이 알라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 내용이라도 조금 알고 가야지 이거를 좀 볼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더라고요. 몇 명 그렇게 빵빵거리는데도 졸아. 그러면서
조는 애들도 몇 명 있고. 근데 제가 사실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작년 가을에 봤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 또 보니까 그 가격도 비싼데 나는 좀 다른 거 보고 싶은데 했는데 애들이 보자고 해서 갔어요. 두 번 보니까 처음 볼 때는 무대의 주인공에 집중을 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무대의 소품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단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40명의 배우가 함께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이런저런 소품에 가려져서,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서 뒤에 있는 무대의 조명조차 비치지 않는 곳에서 한 남자 배우가 긴 깃발을 들고 너무 열정적으로 깃발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역할을 바꾸어서, 옷을 바꾸어서 자꾸 이제 들어오는데 막는가 봐요. 앞으로 나오자마자 들어가고, 항상 보면은 그의 자리가 그 무대 오른쪽 뒤편이더라고요. 조명도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해서 봤어요. 그 배우는 알고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걸 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배우 때문에 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뒤에서 가려진 곳에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브로드웨이에서 10년 동안 같은 극장에서 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이라면 명작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명작은 대본,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조명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한 단역 배우들의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무대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소품을 움직이는 스태프들, 영상, 조명, 음향까지 다친다면 제가 본 것은 공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공연이 명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연을 명품으로 만들려는 수많은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빠져서 편하게 앉아있지 않고, 그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공연이 명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뒤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빠져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조명이 비치지 않았다고 그들은 쉬고 있지 않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잘해서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들 소수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빛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함께 연결되어 움직이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모인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누군가에게, 잘하는 소수에게 이 공동체를 맡겨둘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 안에서 모여 기뻐할 때 우리 기둥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날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과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기둥교회 식구들이 아버지 앞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제를 하게 하시고 이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